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심지어 율법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천국도 갈 수 있다라고 착각과 교만한 생각을 한 거죠. 한 가지 묻습니다. 율법도 조항이 많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라, 뭐 하라. 율법 많잖아요, 그죠?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죠?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율법 중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율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이죠. 여기 나 써졌구나, 그죠? 물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율법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강조했던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주일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준 십계명, 십계명이니까 몇 개인 겁니까? 10개 중에 몇 번째? 네 번째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잘 아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써졌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말 보면, 그렇죠. 우린 깜빡깜빡 오늘 일요일이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도 네 아들도 딸도 네가 부리는 남자 여자 종들도 심지어 기르는 가축도 너희 집에 혹 머물고 있는 뭐라도 손님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 다음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내가 쉬는 것처럼 너희도 그날은 쉬어라 하고 덧붙여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고레오 세나루 모노토시다. 거룩한 날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치 소중한 일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가 내일인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야지 오늘이 내일이고 요새는 밤 12시가 딱 지나면 지금부터 내일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늘 뜬 해가 조금 있다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일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넘어가자마자부터 그 다음 날 해가 넘어가기 직전까지 24시간은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날로 지키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유대인, 온전한 유대인이고 그거 안 하면은 그는 온전한 유대인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영생을 얻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묻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자세일까요? 주일 지키면 천국 가고, 주일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안 지키면 가짜백이고, 조금 바꾼 겁니다. 그죠? 그들의 안식일을 우리의 주일에 대한 개념으로. 사실 우리도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지도록 어머니 뱃속부터 저 같은 경우도 주일은 뭐 해라? 성수해라. 성수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지킬 수니까 그냥도 지키지 말고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마음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느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더구나 주일날에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끝나고 저녁이 돼서 집에 가다가 교회 친구들끼리 떡볶이하고 오뎅 먹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갖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때였다. 여러분,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을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태도와 같은 마음으로 보내고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주일 혹은 온전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한글 성경은 밀이라 그러고 일본 성경은 보리밭이라고 하는데, 뭐 보리든 밀이든 곡식이 있는 밭을 지나갔습니다. 순간 제자들에게 배꼽시계로부터 소식이 팍 왔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습니다. 아마도 참지 못했던 베드로라든지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곡식밥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딱 잡아서 확 비벼서 입에다가 배고픈 게 가십니까? 여전히 배고픕니까? 그렇죠? 네, 여전히 배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 성경 말고 당시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뭐 잡을 게 없나? 네,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딱 잡은 겁니다. 뭘 잡은 겁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삭 조금 먹은 거 도둑놈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보죠. 이거 따서 남의 거 먹었잖아요. 도로보입니까? 도로보 아닙니까? 도로보라고 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율법 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낫을 해서 배에서 먹지는 말아라. 여행하다가 배고파서 이웃이나 남의 밭에 들어갔을 때에 손으로 한 움큼 딱 뜯어서 먹는 것은 마루. 아예 낫과 타작기까지 동원해서 해버린 건 안 돼. 벌써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것이니까, 요거 내 것을 왜 네 마음대로 따먹어? 그거 아닙니다. 그죠? 먹게 해라. 괜찮다. 고로 제자들이 이삭 따먹은 거 도둑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물론입니다. 첫째, 이들이 곡식을 딴 추수를 했음. 즉 주일날,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추수를 했고, 둘째, 비볐으니까 뭐 한 겁니까? 탈곡도 한 겁니다. 즉
추수와 탈곡 등을 해서는 안 되는, 일해서는 안 되는 주일날에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꼬투리를 잡은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본문 5절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안식에 대한 룰을 범했다는 말입니까? 안 범했다는 말입니까? 범했다는 말인 거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면 열심히 더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네, 범한 거 얘기죠. 뭘 범한 겁니까? 이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다투에바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두었던 진설병, 이른바 떡입니다. 그 떡을 새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뭔 말씀 아시겠죠?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일을 했어요. 뭔 일입니까? 떡을 새로 바꾸는 일이요. 아시겠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도 제사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안식일 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잡아서 피를 쏟고 이렇게 쪼개고 온갖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른바 일 안 해야 되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일을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문제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했습니까? 안식일은 예배도 드리지도 말고 진설병도 안식일 아닌 날 바꿔라가 아니라 맞아, 또 안식일 날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면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안식일에도 감당했듯이 내 제자들도 안식일날 나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일을 위해서 시장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먹어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조금 먹은 거 가지고 추수했다 탈곡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본향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온통 생각이 어떻게 가 있냐면은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가에 치우쳐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라는 것에 치우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 합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에 뭘 안 해야 되는가, 뭘 하면 안 되는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에 따라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에 따라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 모르시나 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틀어서 특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멈춰서 쉬는 날이다. 시작. 멈춰서 쉬는 날. 안식일의 원문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쉬다, 멈추다, 안식한다. 한국에 가면은 찻집이고 뭐고 샤바트라는 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따 예배 끝나고 검색을 딱 해보면은 샤바트 하면 뭐 너무 샤바트란 집이 이렇게 많어. 하여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오셔서 뭐 하세요? 좀 쉬세요. 멈추세요. 좀 힘든 거 내려놓으세요. 라는 뜻이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6일 동안 수고로 지친 몸과 마음을 멈춰 쉬면서 본래대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육신이 지쳤으면 본래대로 회복시키고, 신앙과 영혼이 망가졌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멈추라는 말입니다. 달려가다가 6일 지나고 딱 멈추고 쉬고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또 딱딱 하다가 멈추고 쉬고 6일 일하고 안식일에 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을 여기서 땅에서 곡식을 거뒀으면 몇 년째 쉬고 7년째 1년은 쉬게 합니다. 그게 7번 지나 49년 지나면 쉬고 50년째 맞으면 또 쉬고 그건 뭔 년이라 그러죠? 희년 그죠? 얘기했죠 몇 년 얼마 전에 요베르노 토시 희년 기쁜 해다 그 말입니다. 희년은 뭐 합니까? 얘기했었죠 그죠? 자 제가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유대 법으로 하면은 못 갚은 거 많지 이 집 가서 일을 해줘라 한 거예요. 2년 동안 일해줘야 돼요. 그런데 3개월 딱 했는데 50년 만에 돌아오는 뭔 년? 희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3개월 아직 1년 3개월 1년 9개월 남았는데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희년.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멈춰 서서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본래대로 돌아가라.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에 막 빠지고 삶에 빠져가지고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나 지금 정신없으니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본래대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갈 또 다른 유기를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안식일의 이유다라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쉬어야 한다. 첫째, 멈춰라. 뭐 하라고요? 멈춰라. 시작. 달려가기를 멈추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점검받는 거죠.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과 저가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에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 돌아봄. 시작.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본다. 6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잘 됐다. 감사해요. 이거 고쳐야지 하면서 지난 6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일했네요. 세 번째, 물음. 시작. 새롭게 받는 6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다. 안식일 날 하나님 이번 6일 다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은 이런 스케줄이 있고요. 화요일 날은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수요일 날은 기도회가 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살 6일에 대해서 묻고 구한다. 이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어느 목회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아니라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이 안식일임에 매주일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보내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금방도 몇 번 얘기했지만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마비가 왔다. 손에 마비가 왔어요. 뭣도 뇌가 문제가 온 뇌성 마비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마비가 온 거예요. 50견이 왔다든지 안 올라간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다른 문헌을 보면은
이 사람도 바리새인들이 와자또 거기다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 이제까지 저 예수 해는 거 보니까 분명 또 저거 안식일에 사고 칠 거다 해가지고 와자또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겠죠. 그리고 뭘 찍어요? 비디오 찍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빨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에 뭘 했다? 병 고치는 일을 했다. 이 말 속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뭐 하지 않는 날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일하지 않는 날로 알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의 규정을 바탕으로 39가지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39가지 항목마다 또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 날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떡볶이 사 먹어도 안 돼, 오뎅 먹어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 되는 거. 등잔을 여기가 어두워서 옮겼다. 돼요, 안 돼요? 오지게도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율법 조항에 등잔을 안식일에 옮겨도 안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이 어두워질 것 같으면 날이 좀 흐려서 여기저기 미리 등잔을 켜놓으라 그 말. 이것도 안 된답니다. 뭐라냐? 애를 안는 건 오케이인데 들지는 말라. 여러분, 애를 딱 안 하는데 애가 울면 어떻게 돼요? 울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몇 글자까지는 오케이? 한 글자까지는 오케이. 두 글자부터는 뭐 한 거다? 대감이나 글을 쓴 일을 한 거다. 여러분과 저가 볼 땐 우습지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글자 하나 썼냐 두 글자 썼냐 갖고 일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른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이 오로지 안식일에 어떻게 안 어기는가,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에 일 안 하는가 라는 쪽으로만 방향을 틀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손 마른 자, 마비 온 자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묻습니다. 여보 예수, 안식일에 당신이 병을 고쳤는데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지요. 마태복음 12장 이르시되 너희한테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길을 가다가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끌어주겠냐? 냅둬버리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 너희는 끌어낼 것이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뭘 안 해야 되고 도통 안 해야 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하라? 이게 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 날 바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회복되지 못한 옆에 사람들을 섬기면서 같이 회복시키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 딱 한번 드려놓고 난 의무를 다했어.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즉 안식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모습을 바탕으로 이웃과 형제자매와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안식일 날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올바른 자세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멈춰라, 돌아보고 구하고 나갈 준비를 해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되 먼저 네가 회복되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 그러놓고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인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내가 안식일 날에 뭐다? 그 말은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 거라는 겁니까? 그분 거라는 겁니까? 알아? 이 말은 안식일이 우리 날입니까? 주님 날입니까? 아예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을 향해서 안식일 주일은 네 날이 아니야. 내 날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과 제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물론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된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나 하나님의 날에 출애굽기 20장에도 예수님도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 날은 내 날이야. 너희 날이 아니라. 그러 여러분과 저 안식일은 지키다 뭐다 예배하다 문제가 아니라 이 날은 누구 날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한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는 것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뭘 원하지 않는다?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왜냐? 당시 유대인들 제사가 없어진 시대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 뭘 다한 겁니까? 의무를 다한 거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자들과 비슷합니다. 예배 한 번 주일 딱 때렸으면 나는 뭐 했다? 내 도리와 의무를 다했으니까 뭐는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은, 구원은. 2000년 전 율법주의자와 뭐가 다릅니까?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말라기 1장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는 말이죠.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이 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배 바로 못 드리지, 졸면서 예배 드리지, 딴소리하면서 예배 드리지. 저는 예배요, 눈먼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총독한테 그거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이어서 말씀하죠. 9절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제사는 이런 식으로 드리고 형식만 갖추니 내가 너희 중 한 사람한테라도 예배를 받거나 은혜를 베푸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그런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그 문을 좀 확 걷어 잠가서 아무도 일로 못 들어게 했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이 알아듣기 좋게 말씀하시네, 그죠? 그러면서 11절 내가 말한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너희는 틀려먹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형식적인 예배, 니들을 위한 예배, 너희 기쁨을 위한 예배. 예배 드리고 나서도 누가 최고 기뻐해야 돼요? 이들은 자기가요. 오늘날 일부 신앙인처럼 예배 드리고 나서 스끼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은혜 받은 예배인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됐냐? 넌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내가 어땠냐지요.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특송 잘하대. 내 기분이 어땠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예배 안 드리니까 다른 이방인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지금부터는 너희 예배 됐다.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자를 내가 찾을 거고 그들을 통해 내가 기쁨과 영광을 받을 거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아닌 자기 중심, 하나님 기쁨 아닌 자기가 기뻐야 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교인들도 자기 중심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최고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이제 맞이했고 다음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별 성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본향교회는 주일 예배가 12시예요? 아니 어중간하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수십 년간 11시 예배 드렸어요. 왜 본향교회 12시예요? 이래서 12시. 저 본향교회 댕기기로 마음먹었는데 기도 제목 생겼습니다. 본향교회 예배를 11시로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제 기도 제목은 12시 그대로 할까요? 근데 시험 들고 안 오겠죠, 그죠? 네. 이놈의 교회는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왜 새벽 예배 시간이 7시예요? 소땐 레이 아니면 소땐 사전 찾아보니까 해가 뜨는 시간이니까 4시, 5시가 소땐이지. 시지면은 아사레이아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일나자마자 기도하는 게 스타일인데. 왜 본향교회는 예배가 그래요? 왜 수요예배가 3시예요, 졸리게? 나는 오전에서 드렸는데 수요예배는 항상 오전에. 이 교회는 왜 오전에 안 드리고 수요일날은 3시에 드리지? 전 금요일날은 철야가 스타일인데. 왜 본향교회는 철야를 안 드리세요? 전부 다 누구 중심 예배입니까? 나요. 내 스타일.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거, 내 마음에 맞는 거. 왜 설교가 길어요, 그렇게요? 이렇게 짧아요, 좀 더 길기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이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왜 복음성가 불러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취향에 맞춰 내가 익숙한 스타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매일같이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더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이런 자세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나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순전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내 속에 결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 고로 바르지 않은 예배 멈춰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말씀,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거 있냐? 죄인들도 지 사랑하는 자 같이 사랑해 준다.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은 너희가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지 좋아하는 자 같이 좋아해 준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 있냐? 악한 자도 그런 것은 할지 안다. 35절. 너희는 니들을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그래놓고 결정적인 한 방을 매기십니다. 36절 시작. 너희 안 나왔나 보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명령입니다. 누구만치 자비로워야 된다고요?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만치 자비한 자. 그렇게 주일을 보내라라는 말. 주일은 예배 네 스타일로 딱 들여놓고 지켰습니다.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영생, 구원, 복까지 주세요가 아니라 이날은 내 날이 아니구나. 자비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날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를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멈춰 쉬라. 매 주일마다 세상 삶 멈추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6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돌이키며 새로운 6일 바라보면서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것. 둘째, 안식일은 자신을 회복시키고 가족과 이웃을 회복시키라고 주신 날입니다. 바로 은혜와 예배를 통해 먼저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힘쓰셔야 되고, 회복된 은혜를 통해서 옆에 회복되지 못한 지체를 가족을 향해서 섬김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게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안식일은 우리 날이 아니다. 그날은 주님이 원한다. 고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이 받는 예배, 자비로움과 선행을 살자. 이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안식을 지킨 자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네가 내 안에서 뭘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올 만한 자리로 올려주고 네 조상 야곱이 받은 복들로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했으니, 온전한 안식일, 주님을 바라보는 안식일, 자비로움을 베푸는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며 보내므로 이 약속을 전부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안식일은 뭘 안 해야 되는 날, 어기어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함을 얻는 날이며,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새로운 한 주간을 위해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충전하는 날인가 동시에 이 날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자비로운 삶, 선행을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이며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날 보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약속된 은혜 누리며 이 땅에서도 멋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